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동조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외부 지폐를 할 때 때때로 은행에서 막 나온 듯한 100달러 지폐를 가지고 강단에 섭니다. 그 지폐를 지갑에서 꺼내는 순간 이미 회중들의 시선은 그 지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지폐를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은 다음 꾹에서 바닥에 내칩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게 짓밟습니다.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의 삶은 이 지폐와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짓밟히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어디를 보더라도 희망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느냐고 고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강단을 내려가서 한 사람을 지명해서 그에게 묻습니다. 형제님, 이 지폐는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무자비하게 짓밟혀서 형편없어 보입니다. 부끄럽지만 이 형편없는 지폐를 선물로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 반복될 수 있는 이 물음을 던져보았는데 신기하게도 지금까지 단 한 사람에게도 거절당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지폐를 다 받아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100달러 지폐의 그 모양은 형편없고 볼품없어 보였지만 그 지폐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의 실패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어떤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란 이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가치요 변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한번 또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린 정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또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이미 예루살렘 도성의 누군가의 집에서 2차례나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다음 디베라 호숫가에서 다시 한 번 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 또가 정말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이미 2차례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는 제자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엉뚱하게도 고기 잡겠다고 생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디베라 호숫가로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도 함께해서 7명이 지금 고기 잡겠다고 디베라 호숫가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란 이 사실을 우리는 다 믿기 때문에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전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의 어느 한때에 예수님이 우리 삶 다가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어졌어요. 그날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실험하고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던 그 사실이 느껴져요.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막 살아 움직이며 역동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더 가까이 하고 싶어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다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도 정말 변한 것 같아요. 세상이 정말 달라졌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변한 거죠. 내가 달라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 이후에 내 삶의 의미도, 내 삶의 목적도, 내 삶의 가치관도 달라져서 세상이 정말 달라지게 내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 아래 글 속에 너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의 연중표가 너나 잘해라 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상당히 파격적으로 여겨지지만은 이 표현은 그만큼 이색적인 이 표의 의미만큼 다른 특별한 뜻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노릇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완전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인간이 어찌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뺏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는 우리의 판단만 옳고 나만 바르다는 것, 그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둘째는 심판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운동 경기에서 관객은 구경하고 응원하고 즐기면 됩니다. 선수는 수비하고 공격하고 볼을 따라서 열심을 경주하면 됩니다. 때로는 부당하게 여겨지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게 항의하면서 자신이 심판이 되려 하면요, 옐로 카드를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레드 카드를 받고 퇴장당하게 됩니다. 비판하는 것은 자신이 인생의 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게 공평하게 오차없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너나 잘하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더라도 내가 무슨 상관할 일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일에 불충실한 사람들이요, 남의 일을 간섭하고 비판합니다. 교회 사역이든 세상 일이든 자신의 충실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간섭하거나 비판할 그런 시간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전자의 그 너의 모습을 우리가 띄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혹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방기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냥 지켜볼 수 없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속에 그렇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앞구절에도 예루살렘 도성의 누군가의 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2차례 나타나셨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디베라 호숫가에 나타나셨는데요,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들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또
나타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이전과 같은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좀 묻고 싶은데요,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은혜와 감격 속에 놀라운 은총을 입으면서 우리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내 삶의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졌어요. 내 삶의 시선과 마음이 세상 것에만 매여있게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주께로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일에만 나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뺏기고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도 계실 수 있습니다. 혹 그런 분들이라면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주께서 또 한 번 내게 나타나셨습니까? 나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주께서 나타나심이 내게 경험되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잊지 마시고요, 우리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 속에 빠져 있어도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또 나타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하셨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예수께서 이 아침 시간에 우리를 초대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또 나타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존재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주님 없이도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한 번 더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주의 나타나심이 우리에게 체험토록 하시고자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또 한 번 더 나타나신 그분이 우리에게 체험되면요, 그 길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을 보면 시몬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호숫가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까지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때까지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낙담되었던 참 속이 많이 상한 날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들에게 또 한 번 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 장면이 왠지 낯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장면이 우리에게 낯섭니까? 지금 이 현장으로부터 약 3년 전에요, 예수께서는 디베라 호숫가에 판박이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주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도 베드로가 날을 세워가면서 고기를 잡았지만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을 마치 연출하신 것처럼 하며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또 나타나셨어요. 이제 부활하신 채로 세 번째 베드로에 나타나셨어요.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요, 베드로의 가슴은 어떠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2차례 만난데도 또 고기 잡겠다고 디베라 호숫가에 달려간 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또 한 번 더 나타났을 때 다른 제자의 감흥은 어떠하든 간에 베드로는 뒤집어진 겁니다. 베드로는 정말 꼬꾸라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입은 채로 호수 안으로 자기 몸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신 예수님이 존재 체험됐을 때, 여러분, 성경은요, 이날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온전히 달라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날 이후에 베드로는요, 예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모른 척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삐딱하지도 않습니다. 자기 목숨 바쳐서 주를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집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요, 다시 한번 또 나타나신 예수님이 존재 체험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나타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존재 체험하면요, 우리 삶은 달라지고 변하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번 더 나타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정말 달라지고 정말 변하고 정말 바뀌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딱 한 번, 단 한 번만으로도요, 인생의 삶이 송두리째 완전히 갈아엎어지고 믿음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인물이 있습니다. 맨발의 성자 이현필 선생님이 서성인 한국의 호세아로 불려지는 한국 최고의 영성가인 이세종 선생님에 대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세종은 무척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남의 집 머슴살이로 지내야 했습니다. 나이가 많이 다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부자요 말 유지였던 주인이 그의 사람됨을 보고 이세종보다 15살이 어린 자신의 딸을 그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는 더욱 열심으로 일하고 성실하게 집을 일구어 자신의 장인을 훨씬 능가하는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시름을 안겨주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말산 중턱에 절을 세우면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서 자신의 재산의 대부분을 쏟아가며 절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절 공사를 돌아보러 갔었는데 자부 중 한 명이 흥얼거리며 부르는 노래가 마음에 끌려서 웬 노래인가 노래를 들으러 갔더니만 그 잡부가 그 노래를 멈추고 혼자 말로 절을 지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나, 예수님을 믿어야 소망이 이루어지지라고 속삭이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절 짓는 것을 지켜보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중 뒷마을을 지나는데 바로 그 잡부가 부르던 그 노래말이 지나치던 그 마을집에서 울려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집으로 들어간 그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드린 예배 얼떨결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날 그가 빌려온 성경을 읽던 중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날 이후에 이세종에게는 오직 예수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남겨진 생애는 오직 예수뿐이었습니다. 절 짓는 것도, 자식을 얻는 것도, 세상에 불을 취하는 것도 그날로 다 멈춰졌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자신의 삶의 시선은 오직 예수께만 맞추고 오직 예수 복음만을 품고 세상 속에 살아갔습니다. 아내가 잘못을 저지른 반복된 일들이 있었지만 다 용서하고 품어주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오직 예수님 말고는 다른 것이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단 한 번 나타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는 예수 복음을 외치다가 그의 거룩한 영성을 제자들의 삶 가운데 깊이 심어주고 이 민족 가운데 최고의 영성가로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맨발의 스승이라는, 맨발의 성자라는 이연필 선생님이 자신의 삶을 걸고 따랐던 선생님이 바로 이세종 선생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수차례 반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딱 한 번만이 아닙니다. 수차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나타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존재 체험되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과는 정말 다른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차례 주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지만, 나타나시지만 우리가 곁길로 갔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빠져서 그것만 붙잡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것만으로 살 수 없다고, 세상에 발디고 살지만은 세상 가치관만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늘의 가치관, 그것을 우순하며 살아야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일깨워주시면요, 네 주님하고 이제 우리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돌이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은혜 베푸시는 이 타이밍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 어느 한때에 누구에게나 결단할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게요, 인생살이 가운데 어느 한때 바로 그 순간, 그때 내 삶이 온통 바뀔 수 있는 그런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다. 만약 오늘이 바로 그 결단의 때라면 놓치지 마시고 결단하십시오. 또 나타나신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평생을 주와 붙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을 따라 어느 순간부터 주님을 떠나 세상의 것을 더 즐기고 세상의 것을 주님보다 더 우순하며 살아온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격스럽게 주께서 또 내게 다시 한 번 더 나타나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 나타나신 주님을 다시는 외면치 않고 헛되이 보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붙쫓아가며 남은 인생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우리에게 나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또 나타나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